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부활이란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곰곰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 부활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예수 부활의 메시지, 예수 부활의 소식이 그간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 잊혀지지 않았다는 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기어코 살아남아서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으로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이유는 이 예수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도무지 인간에게는 환영받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공개 처형을 당한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선포는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무척 허무맹랑하며 어리석고 또 불편한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상황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가르침은 고상하다, 좋다, 배울 점이 많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교회가 하는 이상한 이야기, 요상한 이야기는 내가 좀 받기가 어렵다, 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 그토록 인간에게 거리낌이 되는 그 예수 부활의 소식, 예수 부활의 메시지가 신기하게도 오늘날까지 기어코 살아남아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또 축하와 기쁨의 대상이 되고 희망의 근거가 되는 이유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얼마 전 예수께서 직접 가셨던 그 길, 스승의 발자취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발자취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체포되어 공회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들은 왜 붙잡혔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런 말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보시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왜 체포한 겁니까? 한 이름을 말한다는 것, 그 이름을 가르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 재밌는 점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름 때문에 신문을 하면서도 재미난 점은 도무지 자신들의 입술 위에 이 이름을 직접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애둘러서 이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해리포터에 보면은 그 악당 볼드모트를 언급조차 하기 싫어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자,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그런 악당이라도 되는 듯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 이름이라고 애둘러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이름의 주인공을 증오하였고 혐오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 사태가 드디어 안정되었다, 이제 우리가 발 뻗고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인 이 이름의 주인공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공개 처형을 당해 마침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라진 줄만 알았던 이 이름을 받드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는,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서는 곳곳에서 이 이름을 말하고 이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 속에 또다시 소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사태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게 위협하고 협박할 목적으로 사도들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도들은요, 보시면 도무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처세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꼴통들 같아요. 그들은 누가 현 상황에서 지금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힘의 구도를 읽는 눈이 없어 보여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슬르면서, 재판장들을 구슬르면서 부드럽게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혐오해서 이 이름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직접적으로 입술에 올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한술 더 나아가 문제가 된 그 가르침의 내용을 공공연하게 이 재판장에서 설파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요. 말을 조금 쉽게 풀어 바꿔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시여, 당신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당신들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거 아십니까?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렸을 뿐만 아니라 높이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다스리는 왕이자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 예수께로 나와 예수 앞에 회개하고 예수께 돌이켜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살리셨음을 인정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들도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을의 입장에서 재판을 고분고분 받아도 이게 뭐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도리어 이 상황을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전하는 바를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선포할 하나의 좋은 기회, 찬스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본문 속에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은 예수를 사람들의 기억과 의식에서조차도 완전히 지워버리고 말살해버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힘과 권위를 쥔 자들입니다. 자신들에게 맞서는 사람이라면 체포하고 신문하고 판결하고 투옥하고 매질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전에 예수님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로마 권력을 부추겨서 압박해서 죽음을 맛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 속에서 소위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의 손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오늘날의 사법권에 해당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아무런 힘과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한 그야말로 무척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독특한 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보고 듣고 만지고 목격한 바를, 그러니까 그들이 목격한 진실을 침묵하지 않고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후 그들의 눈으로 마주했던 것은 누워있는 죽은 예수의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게 그들에겐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요, 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진실이라는 게. 진실 중에는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진실도 있고, 세상이 두 팔 들어 환영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닌 진실도 있습니다. 그런 진실로 말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진실은 힘과 권세를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보기에 무척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무척 불쾌한 진실이 있습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힘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 하는 진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실을 기어코 말한다는 것, 진실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글로 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자신의 기회와 권리를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하고 진실을 기록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왜 그걸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게 그들이 직접 보고 목격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이 눈으로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도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권세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권세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 그들이 혐오하는 그 이름 예수를 다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예수를 봤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사셨음을, 십자가형이 예수를 끝내지 못했음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격한 바를 증언한 사람들이, 기억하고 말하고 기록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접하고 배우고 알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다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진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를 목격한 증언자가 침묵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숨어버리지 않고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과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과 예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우리 가슴 속에도 살아서 뛰고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용기, 초인적인 용기를 내어 협박과 위험 앞에서도 증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 속 이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이 더욱더 우리에게 놀라움과 충격으로 다가오는 까닭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미 이 복음서를 통해 이들의 과거를 우리가 접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과거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순환을 당하시던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두 흩어졌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왜 흩어졌냐면 사람을 두려워했고 권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옆에 나란히 증언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 재판관 앞에서 나서서 예수의 무죄를, 예수의 무고함을 변론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바를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주한 예수를 그냥 홀로 외로이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재판장에 마침내 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의 그 이름을 말해버리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말해버리고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편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편이 아니라 예수의 편에 서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관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들이 침묵할 수 없는 이유, 우리들이 목격하고 깨달은 바를 기어코 증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참 멋있는 문장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엄청 묵직한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상급자에게 충성하고 권력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이익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충성한다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건 너무 군대적인 용어잖아요. 충성한다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권력과 힘을 가진, 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눈치를 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힘이 두려워서 수난의 시간 예수를 홀로 두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 어떻게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이 타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을 그저 생각하고 입에 올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간에는 분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안과 고초를 당하시고 끝내 몹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결국 세상이라는 곳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곳은 결국엔 사람의 권력과 힘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죽으실 때는 결국에는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말입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을 펼치셨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상의 종교 권력, 세상의 정치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딱 무의미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직접 들여다보고 살아계신 모습으로 다시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죽은 예수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생명으로 돌아온 예수와 함께 분명한 확신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이, 현실이 마치 사람에 의해, 철저히 사람의 힘과 권세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전부인 것 같아도 결국엔 어떻게 되었느냐? 부활을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 같아도, 흑암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엔 예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기필코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안에서 분명히 봤던 겁니다.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 같은 건 다 잊고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주류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옳고 내게 당장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우리의 삶으로는 다 잴 수 없는 그 영원의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하고 의롭고 심지어 복됨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심을 죽음 이기신 부활 예수를 통해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맞겠구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삶은 달걀 이렇게 먹고 예배 특별한 순서 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부활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할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세상 권력이, 사람의 권력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결국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결국에 빛이 비추었고 하나님의 뜻이 끝내 이루어졌고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죠. 근데 부활절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과 같이 대단한 신앙의 영웅들이 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에는 무척 어렵고 또 부담스럽겠지만 적어도 사도들이 부활을 통해 얻게 된 그 깨달음과 결론에 우리도 다다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그게 마땅하다. 때론 바보 같고, 때론 어리석고, 때론 불편하고, 때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복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지키시고 그 길을 인정하신다는 결론 말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2절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멋있는 말씀이에요. 참 이 제자들이 얼마 전에 그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이런 참 명언을 한다는 걸 보면 사도행전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시면요, 참 오묘한 증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사도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과 함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그 무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증언을 들은 재판장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와 함께 성령도 증인이시다. 그야말로 코웃음을 칠 일입니다. 성령이 증인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가 앉아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증인으로, 법정 증인으로 내세울 수가 있냐? 이러한 변론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법적 실효성을 주장할 수 없는 변론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목격한 바를,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증인들로 내세울 뿐만 아니라 굳이 성령을 콕 집어서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사도들이 굳이 재판장에서 성령 또한 증인이심을 말했던 것일까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도 가져오지 않을 그 성령을 왜 그들은 꼭 말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 사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과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너희가 증언해야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구절들 속에 담긴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 함께 서시며 그들의 증언을 도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목격한 바를, 그들이 배우고 깨달은 바를, 그들이 믿고 희망하는 바를 세상 앞에, 권력자 앞에, 권세자 앞에, 힘 앞에 대담히 증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분명 보고 듣고 직접 목격한 바라 할지라도 인간 사회의 주류가 가진 이 거센 흐름에 거슬러서, 세상에 거슬러서, 기득권과 권력에 거슬러서 무언가 진실을 증언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도 위험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사도들의 어떤 인간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받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권력과 힘에 평범한 사람들이 저항하게 하고 진실을 기억고 증언하게 하도록 도우신 분, 저항력을 주신 분,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용기를 주신 분,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리키고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히 구해야 하는 것,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도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평화가 없는 세상이죠. 평화를 말하고 꿈꾸고 시도하는 것이 이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평화를 말하고 꿈꾸고 시도하는 것이 저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무슨 손해보는 짓이냐,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그런 세상이지만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그 저항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랑이 정말 차갑게 식어가는 시대이지만, 그래서 인간 간의 가장 가깝고 은밀한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금전적인 이익과 계산에 따라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우정도 뒤집고 사랑도 다 뒤집고 가정도 뒤집는 그런 세상이지만, 자기 자신이라는 이 감옥을 넘어서 내 자신을 나누어 사랑하도록,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하도록,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는 사랑을 해보도록, 모험하도록 신선한 저항력을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저항력을 주십니다. 막다른 담벼락과 같은 곳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마침내 뚫고 나갈 수 있는 저항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또다시 상상하고 또다시 꿈꾸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저항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나의 구세주 주 예수가 나를 진정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분명 살아계심을,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고 보이신 가치를 따라 사는 것, 그분이 보여주신 나라를 꿈꾸는 것이 결코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음을 나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이 생생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기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부로 세상에 철저하게 순응하고요. 그 방식대로만 살다가 마치 무슨 유교의 사당처럼 어쩌다 한 번씩 모여서 죽은 예수 이야기 가끔 나누고 죽은 예수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살아계시는 예수, 살아계셔서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예수, 하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예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도록 만드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자, 그분과 함께 살고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삶의 여러 장면들 속에서 조각조각 가운데서 드러나고 증언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증언하는 성령, 믿음대로 하늘을 따라 사는 저항력 주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